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18장 이제 그 뒷부분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21절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8장 1절에서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쭉 18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제 아흔 마리의 양보다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또 다시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모든 질문에는 여러분 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18장에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그런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데, 결국 이 질문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이런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은 보통은 3번까지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는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보통 보면 3-4번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번까지는 봐주는데 4번부터는 안 봐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환경 또 혹은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거기다가 더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다 덧붙였던 것은 7번까지 하리까 그렇게 붙여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그 당시 관례의 배가 넘는 그런 그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되어지면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한 7번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풍습에 배가 되어지는 정도니까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도 되고 이 정도면 주님이 칭찬하시겠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은 몇 번을 하란 말씀이신가요? 490번이요? 그 곱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좀 그건 곤란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 앞에 베드로의 질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에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는 것도 쭉 그 연관이 있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저 끊임없이 용서해 줘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을 해야만 마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여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설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얼만큼 되는지 상상이 안 가시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며칠 동안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냐면 6천일. 6천일이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1년이 365일이니까 6천일이라 그러면 거진 18년, 뭐 17년, 거진 20년 가까이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을 모아야지 겨우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돈.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달란트가 되어지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로마가 이제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세금을 걷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그때 세금을 걷었을 때 600달란트를 걷었대요.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쪽에서 200달란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8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금액이고 이걸 빚진다는 것 자체도 참 그거는 뭐 상상 이상의 얘기인데 이건 비유니까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그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이 정도 빚을 졌을 때는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몸과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모든 소유를 다 갚으라. 여러분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예 한 명의 가격이 2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이 2천 데나리온이면 그 아내와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 만약에 1만 달란트를 갚으려 그러면은 그 아내와 자식이나 모든 노예로 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3만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무리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뭐 식구들을 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고 손 치더라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종이 26절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절하며 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엎드려서 청합니다. 내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길이 없죠. 그런데 사람은 그 앞에서 마치 다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진정으로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말이고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27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1만 달란트예요. 1달란트라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1만 달란트예요. 그 엄청난 빚,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주인이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1만 달란트와 같은 전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의 그런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은혜지요. 이것은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이 정말 갚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못 갚는 줄 알아요.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 출석을 잘해서 얻는 하나의 보상도 아니고, 우리가 뭐 성경을 백독을 하고 또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를 위해서 막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빚을, 아니 뭐 이런 1만 달란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1달란트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천 데나리온. 정말 뭐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고, 그 빚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가끔가다 그렇게 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아마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을 나올 때마다 아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나한테 뭐 조금 평소 때 잘못한 사람 만나도 그냥 뜬금없이 너 밥 먹었냐?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럴 정도로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요, 오늘 가다가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얼마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아까 1달란트는 얼마라고요? 6,000데나리온.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것도 물론 큰 돈이죠. 100일 동안의 노동자 품삯이니까.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텐데, 그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빚을 갚으라 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나한테 지금 빚 뭐 갚아라, 언제 갚을래? 그러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서 빚을 갚으라 그래요?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목을 잡았다. 여러분 이 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게 어떤 단어냐면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 강세형인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그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숨 막히게, 질식시키게, 그러니까 목을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뭐 이렇게 흔들면서 나한테 빚 갚아라, 그 진빚 나한테 다 갚아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가서 강압적으로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하고 뭐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이제 군대 귀신이 이제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쫓아낼 때,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비탈로 막 이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숨 막혀서 죽어가는 그런 지옥과 같은 풍경,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단순히 목을 붙잡고 좋은 말로 빚을 갚으라 이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 사람이 지금 빚을 안 갚으면 막 죽일 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고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지금 나오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단지 100데나리온, 이것은 얼마든지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빚을 독촉하는데 목을 조르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한테 갚으라,
동료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29절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앞에서 여러분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근데 100데나리온은요 갚을 수 있어요. 내게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30절에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리고는 31절에 동료들이 그걸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의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이 사람처럼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누구에게서 뭔가를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커다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가서 앞부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의의입니다. 사람의 의의가 3번 용서하고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유대의 법령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규정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가,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빚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 빚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졌어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탕감하지 못할 어떤 그런 빚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지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도 예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심령이나 우리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안 돼요. 누구를 용서한다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작은 일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모일 때마다 맨날 늦게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죠. 쟤는 왜 맨날 늦게 와? 그리고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쌓이게 되면은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 아니라 정말 1데나리온 그 정도의 크기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이 베푸시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와 같은 천국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